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하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 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와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부유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받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로부터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예, 오늘의 또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18장은 큰 바벨론의 멸망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는 우리가 이게 요한계시록이 정말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 우리가 이제 그 언어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읽어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또한 썼던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 로마의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 다 알게 되겠죠. 그들의 언어인 이제 히브리어를 통해서 또한 게마트리아 숫자라든가 이러한 그 묵시 문학으로 이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로마 제국의 그 치하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 힘을 내라. 결국은 세상은 멸망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결국은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것,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지금 우리 때에 읽어서 가장 은혜되는 복음의 서신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때 당시에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에 여기에서 계속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요즘의 세상에 봤을 때에 은밀하게 들어오는 것, 아예 적대, 나는 신천지야 이렇게 하면 저 신천지야 가면 안 돼 이렇게 우리가 경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은밀하게 들어오는 것, 모든 사람이 평등해. 모든 사람이 평등한데, 그리고 성경에서도 다 평등하고 사람을 또한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만민이 평등한데, 그러니까 동성애자들도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가 않았어.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은밀하게 들어옵니다. 그 요즘의 문화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죠? 요즘에 애들한테 얘기하면 인터넷에서 다 뒤져봐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 인터넷에 뒤져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세상에 이러한 것이에요. 방법이에요. 우리 조금 전에서도 얘기를 나눴을 때 요즘의 시대는 전혀 안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것, 이거는 진리일까요? 아닐까요?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부부 간에도 그렇고 이 성도들 간에서도 계속해서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시대가 변해도 그 말씀은 우리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요즘에 그렇게 살아?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세상 속에 취해져 들어간 거예요. 은밀하게 내가 거기에 묻혀지는 것입니다. 이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기에서 장별 내용에 있을 때에 오늘 그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선은 장별부터 우선은 다시 복습하는 형태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요한의 소명을 주죠. 7개의 편지 보내라. 그래서 7교회에게 편지 보내는 내용 이 3장에 씁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그 다음에 내 4장과 5장에서는 하늘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 성도들이 또한 앞으로의 그 우리의 소망 가운데 저러한 소망으로 살아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 5장,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을 뗄 자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에게 있다고, 그 뗄 자는 어린 양밖에 없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5장이죠. 그리고 6장에서 드디어 인을 떼는 것입니다. 인을 떼었을 때에 이 6번째 인까지 이야기하고 7번째 인이 들어가면서 이제 나팔 신앙이 됩니다. 나팔 심판이 되기 전에, 그러면 이 6번째 인이라고 한 것은 뭘까요? 심판입니다. 심판. 그런데 심판에서 모든 사람이 심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구원받는 이야기가, 보호되는 사람 이야기가 7장의 이야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 신구약 성도들이, 모든 구원받는 성도들의 이야기가 7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7번째 나팔이, 이제 6번째 인이 떨어지고, 그것이 바로 나팔 심판이 되겠죠. 나팔 심판 8장에서는 자연계 심판 1부터 4까지 나팔 재앙이고, 그 다음에 5, 6개 인간의 직접적인 황충의 5개월 동안 고통으로, 또한 3분의 1의 죽음, 이것이 9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 다시 요한에게 소명을 주죠. 작은 책을 먹으라 이렇게 합니다. 그 먹고 어떡하라는 것입니까? 삶으로 살아내라는 것이고, 그 작은 책을 먹고 어떡하라고요?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제는 어떡하라고요? 증인의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 심판 때에 증인의 사는 것, 심판 때에 증인이 필요하죠. 심판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이 구원에 얻기에 이르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디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먼저 보내진 자입니다. 가족이 먼저 보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나는 보내진 자로서의 충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의 사명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성도들에게는 5번째 나팔부터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인 맞은 자, 아까 구원받은 자, 즉 인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은 소속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은 뭐예요? 그 노예에게 도장을 찍습니다. 이거는 내 소속이야. 소속을 이야기하는 것이 인입니다. 바로 666 표시도 바로 소속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소속은 우리가 소속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속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슨 666 표시를 했을 때에 이 베리칩을 받지를 말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음료에 포도주에 취약 있다. 그럼 심판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함으로 그래서 돌아오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삽입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처음서부터 두 싸움, 어린 용과 또 여자와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가 낳은 아기를 죽이려고 하고, 이 하나님께서의 그 계획을 어떻게 돼요? 막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두 싸움이 그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게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이 땅을 지배하는 세력이 두 짐승이 있습니다. 물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물에서 올라갔다, 이거 바다에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지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세상을 다스려 갑니다. 그래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들, 통치자들, 위정자들과의 어떻게 해요?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정책적으로도 이 포괄적 평등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이 정책적으로 거기에서 이렇게 되게 됐으면, 정책적으로 펼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거기에 직격탄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그 섭리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싸움은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통치자들, 그 짐승이, 그리고 거기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이 맞아. 이것이 뭐니까? 우리가 대체적으로 정책을 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하는 세력도 있고,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그것은 맞아, 그렇게 믿어야 돼, 다 이렇게 하는 것, 이러한 거짓 성동자들, 이런 것들이 바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그리고 14장에 드디어 그러면 두 소속이 있다라고 했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 아니면 땅에 속한 자.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 그래서 666에 속한 자 표, 이것은 자기 소속인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에 있으면, 구원의 이면에는 바로 뭐가 있냐면 심판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자가 있고 심판받는 거. 그리고 우리가 적군이, 우리가 일본에서 우리가 침략을 했습니다. 식민지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적국인 이 일본이 멸망했다는 소식은 바로 무엇이죠? 한국이 독립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여기에서 구원과는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장에 구원의 원형을 이야기하고, 이제 드디어 16장의 대접 이야기가 있습니다. 7 대접이 쏟아집니다. 이것은 입맞은 자들에게 해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음녀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게 17장이었습니다. 큰 음녀의 심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음녀는 바로 여기에서 바벨론을 얘기한다라고 했고, 바벨론은 바로 그 시대의 로마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직접적인 로마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바벨론이 상징하는 것은 또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즉 적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유다가, 남유다가 멸망이 되었죠. 그리고 이 로마는 여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여기에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합니다. 이게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적그리스도의 세력,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세상인 것입니다. 세상. 이때 당시에 그때의 로마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에서의 봤을 때 이 세상에 움직인 모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멸망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18장 오늘 큰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큰 바벨론의 멸망은 바벨론, 즉 세상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 로마 정부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있는 로마를 위해서, 로마에 붙어서 살았던 그러한 많은 부귀와 사치자들 어떻게 될까요? 같이 망하죠. 우리가 대기업이 망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청을 줬던 그러한 업체들도 같이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같이 망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가 18장에서는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
만국이 다 무너지는 내용, 그래서 1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으로 본다면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3장이 서론 부분에 해당되고 4장부터 16장까지 심판 이야기가 본론에 해당되고 17, 18장 바벨론의 멸망을 기술하고 예수님이 승리했다라는 이야기 19, 20장이고 새하늘 새 땅 이야기가 21, 22장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큰 음녀가 큰 성 바벨론 얘기했고 이것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경우를 얘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 로마를 그때는 이야기하고 있고 그 로마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음행해 거기에 짐승의 도메티아누스에게 황제 숭배 사상을 하기도 하고 그 표를 받은 자, 그 황제 숭배한다라고 하는 표를 받은 자들이 같이 경제를 하게 되고 그 음행에 취해져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한다면 경제가 정말 어떤 나라 있을 때 부동산으로 말미암아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어떻게 할까요? 부동산을 사들입니다. 은행을 이용합니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부를 축적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전세 사기, 집이 몇 채까지 있다가 그리고 정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정부가 그거를 막았을 때 경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다 망해진 겁니다. 거기에 취해져 있게 사는 것, 우리가 취해 사는 것, 그래서 거기에서 이 화려함에 취해서 사는 것, 술과 도박과 노름 이러한 모든 것들 여기에서 같은 문화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요즘에는 왜 다 그렇지 않아. 근본적인 것들은 이 부모를 공경하고 이러한 것들이고 방법론에서는 좀 차이가 있겠죠. 방법론에서는. 그런데 근본이 흔들리는 것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는데 요즘에 부모를 모시냐? 부모는 누가 모시냐? 나라에서 모신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 슬픕니다. 슬픕니다. 어차피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고 부모도 결국은 거기에서 자녀의 삶을 보내는 거죠.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무언가 하나님이 아닌 그 무언가를 잡고 있습니다. 무엇을 잡고 있습니까? 돈을 붙잡고 있고 또 명예를 붙잡고 있고 또 어떠한 것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자식을 붙잡고 있고 무엇을 붙잡습니다. 이거를 내려놔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사상에 이렇게 해. 거기에 취해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유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유행에 뒤처지면 괜히 우울합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많이 반성을 합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옷들을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꼭 사게 되죠. 눈에 보면. 근데 옷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더 쓰게 되면 더 유익한 것에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죠? 나를 치장하는데, 나를 돋보이는데. 제가 저를 이렇게 보면서도 저는 정말 많이 슬픕니다. 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화려한 음료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너무도 화려합니다. 지금 어려워요. 어떻게 해요? 내가 좋은 그러한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능도 아직도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또 유행하는 거 더 좋은 거, 더 화려한 거 이런 것을 갖기에 이것이 자랑이 되고 이것이 내 마음을 또한 든든하게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붙잡는 거. 내가 과연 정말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그래서 음료의 유혹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라는 게 바로 7장인 것입니다. 7장에 이것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세상 좋아 보이는 거 이런 거 다 멸망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금방 무너진다라는 이야기인 것이고 18장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큰 로마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붙여 있었던 그 화려함을 쫓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같이 멸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이 멸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선포가 1절에서 3절까지이고 멸망의 이유가 4절에서 20절까지 그리고 멸망의 결과가 21에서 24절까지 18장에 구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17장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멸망했을 때 열불과 짐승 즉 이 짐승과 음녀는 같은 편입니다. 바벨론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 로마를 섬기도록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 속국들이고 그리고 로마의 어떻게 해요? 정치를 따라갑니다. 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한다. 서로 또 어떻게 해요? 악한 사람끼리 대적해서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친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아 보여. 우리가 그러는데 중국과 우리가 같이 그냥 친밀하게 있었다. 어떤 날? 어때? 이익이 배반된다 그러면 돌아서고. 이런 것이 정치의 지금 우리 세계의 모든 그런 구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그렇게 보이지만 뒤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소속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즉 로마를 일컫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녀와 바벨론으로 17장은 상징하는 로마 제국의 그 자기 파괴적 우리 하나님의 세력 이 세력이 그것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자기 파괴적인 모습으로 하루아침에 멸망이 된다는 것이고 이 로마 제국의 멸망의 그 원인과 그 멸망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세상 사람들의 통곡과 애가를 다루고 있는 것이 18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정부로 인하여서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를 되게 많이 쫓아왔던 부동산으로 말미암아 정말 은행 융자를 받아서 부동산을 많이 취득했었던 많은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많이 도산됐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바로 어떠한 정책으로 인해서 거기가 그 나라가 멸망이 되었다. 그러면 그 세력을 믿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음녀의 심판이 18장에서 부귀영화 물질의 세계의 몰락으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가 요즘에 이것이 유행이야 이 주식을 살면은 내가 떼부자 될 것 같아 보여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몰락이 됐습니다. 우리 코인 어떻게 했습니까? 코인 이거 있으면 너무 부자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계속 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사라고. 정말 그것도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안에서도 이거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세상에 어떻게 돼요? 같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으라고 얘기를 해도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쫄딱 망했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떤 때는 또 같이 편승해서 그렇게 간다. 애가를 부른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국의 로마 제국이 멸망으로 말미암아 패망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통곡과 애가가 세상에 그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직 어디에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에 귀 기울이지를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 세력이 거기에서 합류해서 이것이 저것이 맞고가 아니라 그리고 18장의 핵심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서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거기에서 너희들 나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나오라. 이게 진짜 살 길이다. 한번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이미 예고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구약의 선지서부터 계속해서 바벨론은 멸망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계속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멸망의 길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면 안 듣습니다. 오히려 상처를 받습니다. 여기에 그 이후에 로마가 이제 멸망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까 큰 권세를 받았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은 누가 행하게 됩니까? 천사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찬 음성으로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은 무너졌다,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두 번 불러서 얘기합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황폐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악한 영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새 이런 것들. 이것이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러한 이 성경에 이것을 잘 안다라고 얘기하면, 상징하는 것을 알면 내가 만약에 영적인 꿈을 꾸었을 때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떻게 바다다 이렇게 해서 세상을 이야기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우리가 성령이 물에 잠겼다라고 하는 것이 맑은 물에서 또한 속죄의 의미로도 물이 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어떠한 환상을 보거나 어떠한 곳에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과 더러운 영과 새, 이 모든 것이 다 악한 영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멸망한 후에도,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도 마귀의 거처가 될 것을 뜻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멸망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그 큰 세력이 멸망이 되었지만, 그렇지만 그 다음에 생기는 또한 그 세계 제국, 대영 제국이라고도 있겠고, 대영 이러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귀신의 처소가, 세상은 바로 귀신의 처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음행에 왜 무너졌다고 얘기합니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음행의 우상숭배죠. 근데 그 우상숭배라고 하는 게 어떠한 것들, 어떠한 신들을,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여러 가지 신이었었죠. 아데미든 물론 비너스든 하다못해 이 모든 것들이 내려온 게 성모 마리아까지도 내려오게 됐죠. 이러한 것을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권력을 섬기는 것, 권력의 우상화, 그 다음에 사치와 허영, 도덕적인 방종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도, 이 속국들이죠, 다른 나라들도 자신의 죄악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문화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어떻게 해요? 이러한 문화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같이 죄를 짓게 했던 것이, 이것이 바로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그래서 만국이 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거기에 하나가 대적이 있으니까 결국은 많은 주변에 그러한 속국들 같이 음행이 되었고, 많은 그 권력에 불붙어서 살았던 그러한 부의 상징이었던 그러한 상인들도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그래서 그 결국은 멸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이유 4절에서 20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서 사치와 교만으로 하늘에 사무친 죄를 지었다. 우리가 세상이 좋습니다. 세상에 취해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 이런 것에 취해서 살았을 때의 그 결과가 어떻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약, 그렇지 않아도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우울증이 심하게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헤쳐나오게 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욕을 하라고 합니다. 욕이라고 하는 게 목욕, 그 다음에 태양 일광욕, 그 다음에 산림욕 이렇게. 그래서 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 자꾸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이 되게 좋습니다. 근데 등산을 하게 됐습니다. 등산에 같은 동호회에서 이제 제가 모르니까 속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등산을 갔다가 와서 어떻게 해요? 내려와서 술 먹고 술판에 뒤풀이라고 얘기하죠. 술 먹고 술 마시고 또 그 다음에 2차 또 가서 노래방 가고 부둥켜 안고. 제가 너무도 놀랐습니다. 너무도 놀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요? 산만 달랑 갔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것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불편해합니다. 섞여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그러면 나보고 무엇은 재미로 사냐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것이 그들이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서 이렇게 사는 것을 모릅니다. 음담패설하고 그것이 재미있게 사는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세상에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펴? 나도 바람을 피면 돼. 그러니까 같이 놀고 집에 와서 같이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오히려 다투지 않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벨론 음행의 진노주에 취해서 사는 것입니다. 요즘의 세상에 그렇습니다. 이 어른들 지금의 세상 거기에서 그것뿐만입니까? 그런 동호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동호회가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어떻게 될까요? 옷차림 어떻습니까? 드러내놓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포도주에 취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미혹되니까 너무 기도해야 됩니다. 바벨론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서 사치와 교만으로 하늘에 사무친 죄를 졌다. 하늘에 그것이 닿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다 하늘까지 다 닿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아 거기에서 너 나와라. 백성들아 나와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겠습니까? 지금은 어디까지 왔죠? 교회 내까지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막고 있었구나라는 거. 부모님이 그러지 말아라 얘기를 해도 끝까지 안 듣습니다. 자녀도 그렇게 되죠. 소리를 안 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른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내가 선택해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거북하다라고 하면 그것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면 죄에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받을 재앙을 같이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와라. 성도들은 하늘과 연결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음행과 사치와 교만한 귀신의 처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바로 세상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하늘과 연결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된 것입니다. 하늘 가치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가진 것을, 세상의 자랑거리를 내가 못 가졌다고 원통할 것이 없습니다. 기죽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인들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진짜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마지막 때 복음서입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사무쳤다 그들의 죄가 하늘에 닿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여리고 가나안 땅에 점령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이 아직 그때 죄가 관영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죄가 다 차지 않았다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가서 치게 할 때는 가나안 땅에 죄가 가득했다라는 것이고, 즉 하늘에 닿았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마지막 때의 일과 똑같은 겁니다. 그 죄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입니까? 하늘에 사무친 죄는 음행하고 사치하고 교만한 것, 사치의 세력입니다. 우리는 이 눈에 안목의 유혹이 되게 많습니다. 텔레비전 아니면 많은 사람들, 그리고 내가 사치해서 그렇게 갔을 때에 그 주변을 어떻게 될까요? 그 주변을 물들이게 됩니다. 내가 교회 내에서 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저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내가 목회자가 내가도 그러는데 옆에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내가 깨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러는데 자녀가 어떻겠습니까? 내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닿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갚아주라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갚아주라. 가나안 땅에 정복했을 때 여리고를 갚아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걸 전멸하죠. 그런데 그 배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보고 갚아주라. 즉 그들의 행동에 따라서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래. 이 복수의 원리입니다. 갑절. 석근절에도 갑절.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은즉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랍니다. 근데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왕으로 앉은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한 자들 어떻게 해요? 난 무너지지 않아. 내 견고한 성은 무너지지 않아.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8절에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른다. 그렇게 나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그것이 하루와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불에 살라질 거다.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이 강하신 자이심이라. 하루에 망한다라는 역사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습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은 이중으로 된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어떠한 나라도 침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졌다고 얘기했습니까? 담임 목사님 계속 얘기를 했었죠. 내부에서 분열해서 내부에서 오히려 문을 열어줬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는 수로를 타고 얘기했다고 얘기하지만 그 견고한 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바벨론이 안 무너질 것 같은 그 바벨론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중으로 그것을 정복할 수가, 무너질 수가 없는 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 것을 자랑하고 자랑할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떠한 그 무너질 것을 자랑하고 무너질 것을 향해서 내가 쫓아갑니까? 로마의 멸망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어떻게 되죠? 팔레스타인 지역 봐봐요.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불을 축적해놓고 그렇게 쌌다고 해봅시다.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서 그 사람들이, 잘 살았던 사람들이 전쟁으로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뭐가 남았습니까? 인플레이션이나 빈부의 격차 등으로, 또 LA의 지금 산불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대단한 그러한 궁전 같은 그러한 집들도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그런데 이렇게 합니다. 거기는 하루에 망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진다라는 것도 힘들었지만 로마가 무너지는 것은 이루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그때 얼마나 강국이었습니까? 많은 속국을 거느리고 있는 세상 전체였습니다. 그 로마가 무너졌고 지금의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 울며 애통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은행이 망했다라고 내가 저축하느냐고 그게 상관이 없어. 나 저축했어. 그런데 은행이 망해졌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됐을까요? 은행에 예금한 돈도 어떤 사람은 10만 원을 했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했다. 똑같습니다. 같이 망해져 없어지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팔레스타인이 거기에서 다 쫓겨나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수고한 인생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세상 망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지금 수고하고 애썼던 거 그런 거 한순간에 멸망된다는 겁니다. 교만의 핵심은 바로 물질입니다. 지금은 물질입니다. 궁극적으로 맘몬의 대명사로 바벨론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물질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 돈에 빠진 죄가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땅들의 왕들이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로마가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서 같이 음행하고 사치했던 땅의 왕들이 그래서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가슴을 치며 울고 있습니다.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내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멸망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상인들도 애가가 11에서 17절까지 있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나라가 멸망됐으니까 그거 사고 파는 거 그거 있을까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IMF보다 더 힘들다 그랬어요. 많은 상가들이 문을 닫는다라고 얘기하죠.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 자주, 옷감, 비단 이러한 사치품들 어떻게 해요? 그 사치, 그 나라가 멸망이 됐으니까 그 사치품 살까요? 안 사죠. 값진 나무, 구리, 철, 대리석 만든 모든 각종 그릇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상품을 사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땅의 상인들이 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는 겁니다. 계피, 향로, 향과 향유, 포도주, 감람류. 또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 즉 목숨들 사람의 종들 노예 이러한 것도 사고 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했으니.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울며 애통한다. 얘기를 상인들의 애가가 17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가 어떻게 됐다고요? 한 시간에 망했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망한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어느 것이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썩은 밧줄이라는 거, 이것이 내가 나를 살려줄 것 같아. 그런데 썩은 동아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게 이번에 정치에서도 너무 많이 극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거 권력을 내가 어떻게 해요? 야, 진짜 대단해. 내가 그 대통령이 아는 사람이야. 이번 정권에 내가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권이 몰락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썩은 밧줄이 되는 거 아닙니까? 무욕하는 선장선원 성객들도 애가를 부릅니다.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큰 성과 성이 다 어디 있느냐? 이 모든 망한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티끌을 자기 머리에 뜨고 애통한다라고 했습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멸망했다라고 망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장이 세상의 멸망을 의미하지만 하면 여기 18장은 그 세상의 가치에 빌붙어서 있었던 그러한 멸망 가치가 세상의 가치 그러한 모든 것들이 같이 멸망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기에서 뭐 얘기합니까? 이제 부요, 사치 이런 것들을 자랑했던 자기의 그 과시했던 그러한 교만들이 다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이 한마디로 돈에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권력, 돈, 사치 이런 거를 붙잡았던 거 다 무너진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멸망은 왜 그렇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늘에 닿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교적인 삶을 살았던 성도들과 사도들이 그리고 선지자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드린 신원의 기도가 응답된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신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멸망을 보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다. 심판을 행했다라고 하면 어떤 한 부의 한쪽은 어떻게 돼요?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벨론의 멸망의 결과 21에서 24절까지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성도의 기도 응답으로 한순간에 무너져서 이제 철저하게 물거품이 됩니다. 비참하게 던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힘센 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르되 완전히 멸망이 됐다는 철저한 멸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검은 것 하는 자, 즉 풍류하는 자, 풍소 부는 자 이런 것, 즉 인생 활락이 그쳤다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 뒤에서 얘기하는 세공업자, 뭐 내 안에 보이지 아니하고 맷돌 소리 이런 것은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영이 되지 않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등불이 결코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했대. 불도 켤 수가 없었대요. 신랑 신부 음성이 없대요. 결혼한 일도 없습니다.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한다. 철저한 멸망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상인들은 땅의 왕족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이것은 에레미야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51장 63절에서 6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요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패배하리라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에레미야의 말이니라. 이에 끝나니라. 에레미야가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한 그 책을 완전히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다시 어떻게 해요? 일어서지 못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될 수 없는 바벨론의 멸망의 결과는 바로 성도들의
피와 기도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24절에 얘기합니다.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피를 선지자들 얘기합니다. 그 순교자들이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갚아주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찰 때까지 기다려라. 그런데 이제 18장에서 어떻게 해요?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피가 완전히 다 찼다라는 이야기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은 세상의 멸망을 설명한 것이고 그리고 이 18장은 세상의 가치를 사라지게 해서 세상 멸망을 설명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세상의 멸망은 피 흘린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의 제약된 구조 속에서 불을 창조하고 우리가 요즘에 어떻게 해야지 돈을 벌어, 어떻게 해야지 돼, 이것이 아닙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취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의 유행은 이거야. 요즘에 진짜 잘 나간다. 우리가 자녀를 잘 키웠다라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이십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서는 이 세상의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은 다 지나가는 것, 다 한순간에 그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멸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보여지는 세상의 그 포도주에 취해서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는 그러한 자가 있다면 우리는 다시 깨어있고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와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18장에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물리적인 여기에서 만몬형 돈의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돈에 우리가 종이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때문에 돈 쫓아가서 어떻게 해요? 내 몸을 망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돈으로 인하여서 또한 사람을 잃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앙을 잃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돈을 쫓아가느냐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시간도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나와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의 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만몬과 돈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내가 조금 있다면 바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되어주는 그러한 돈이나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치장하는데, 나를 나타내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선교와 구제도 할 수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쓰이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라고 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음에 내가 늙어서 어떻게 살아야 돼. 저축을 많이 해야 돼. 내가 돈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서 불안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불안합니다. 돈이 없어서 슬픕니다. 돈이 있어서 기쁩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무엇 때문에 평안해야 되는 것이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그 로마 제국의 가치와 문화의 삶의 방식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적용해 보겠습니다. 허영의 시장에서 살아가면서 유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유혹을 받지 않는 것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속의 길을 걷지 않도록 늘 주의하여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세워지 않는
참된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학과 문명의 발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고 자유롭게 하고 더 편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를 옥매이는 감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자랑합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도취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려놓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지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우리가 보는 시각으로 하나님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녀를 어떻게 볼지, 나를 어떻게 볼지, 또 내 형제 자매들은 어떻게 볼지, 내 부모가 어떻게 봐야 될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나 자신이 변화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곡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에 동조하는 것은 심판을 예약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동조, 이것이 맞아, 평등법안 다 기독교 때문에 이렇게 망하는 거야. 그것도 자기의 일이지. 미래를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사람이 그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깨어 있어서 늘 기도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